우리는 로마서 7장 22절과 8장 8절 사이에서 본문을 통해서 두 나라와 두 법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교회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통해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정반대로 역사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깹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가정을 파괴하는지 교회를 파괴하는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을 사람이 허무니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것을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로마에서 우리가 이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는데 오늘 성령 강림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자기들이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선각자가 중국에 북경에 가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야, 유학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고 유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니까 복음을 가르칠 사람도 없지요. 성경도 없지요.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파송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교회는 지금 생겼는데 성도들이 생겨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도 없고 말씀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그러니 막막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에다가 본인이 로마에 가기 2년 전에 이 로마서를 써서 먼저 보냅니다.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너희들 만나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안 되니 내가 로마서를 먼저 써서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성경책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4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하늘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 했죠. 사울은 예수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길가에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오라 사오라. 얼마나 밝은 빛인지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는데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가 막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 이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구나.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만난 예수. 그때로부터 사울이 온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다시 목숨 걸고 살아야겠다. 완전한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 나라에서 두 법사에 삽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법. 사탄 나라와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법 사이에서 사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사탄 왕국에서 세상 나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정립 보행을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모든 짐승은 다 고기를 땅으로 숙여. 닭도 땅으로 숙이고 돼지도 땅으로 숙이고 소도 땅으로 숙이고. 왜? 땅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땅으로 숙여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요. 왜 그랬을까? 하늘을 봐야 살 길이 생겨. 어느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 보고 먹을 거 찾는 짐승 보셨어요? 땅의 것이 어디 있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짐승같이 사는 거야. 땅에 모든 것을 찾으며 사는 거야. 사울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됐단 말이야. 이 로마서는 예수를 만난 뒤에 23년 만에 썼어요. 사도 바울이 34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래서 복음 전파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써서 종을 삼아 쓰시니 내가 이 값을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갖겠느냐 이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0년, 51년에 데살로니가 후서, 53년에 갈라디아서, 54년에 고린도전서, 55년에 빌립보서, 55년에 빌레몬서, 56년에 고린도후서, 그리고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23년이 지난 뒤에 로마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부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33년을 살았는데 이 33년 기간이 이 세상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치열하고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짐승처럼 땅에다가 숙이고 어디 것을 먹을 게 있나 찾는 삶은 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고 사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되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보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이렇게 해서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23년 만에 쓴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 기가 막힌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에 얼마나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써가면서 전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의 종이 된 23년이 지난 이때 와서 보니까 야, 내 속에 어마어마한 죄가 아직도 있구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 여러분 예수 믿고요 내 속에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발견되느냐? 예수님의 빛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발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죄가 발견돼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데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죄 없이 내가 살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아직도 남아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구나. 영성이 밝으면 밝을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죄조차도 크게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두 가지는 꼭 먼저 기도해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기도.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로 은혜를 받고 살았나 하는 감사 기도. 이 감사를 찾아내야 돼. 계절이 바뀐 것도 감사지. 지금 50, 60, 70, 80 평생 살면서 아직도 건강하게 절름발이 되지 않고 눈 멀지 않고 귀 멀지 않고 산 것,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네, 지금도 전철 타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오고 싶은 거 오고 예배 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불편할 게 없어. 눈 하나 고치는데 5천만 원, 심장 고치는데 1억, 또 다리 하나 고치는데 3천만 원. 이래가지고 다 병원에 가서 이것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31억 든답니다. 우리가 31억짜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발견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로마서는 여러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짧아. 16장밖에 안 돼. 그리고 절수가 433절이에요. 이 로마서를 쓴 원어, 헬라어는 7,000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배로 늘었어요. 한 5,000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40분이면 로마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펴놓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성경 말씀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어두운 로마 카톨릭 교황이 교권과 이 정권까지를 다 잡아서 그 교황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그러니 교황하는 것은 다 옳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죄인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교황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느냐?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이 생애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온 인생이 바뀌듯이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로마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어요. 성전에 그 유리를 깨놓고 내 몸이 죄를 자꾸 지니까 이 몸을 괴롭히면 어떨까? 그러면 죄가 용서받을까? 하고 무릎을 걷어 올려서 무릎으로 맨 무릎으로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다리에 피가 쫙 계단이 전부 피자국이 이렇게 내가 피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면 내 죄가 씻어질까?
이렇게 내가 얼마 전에 저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거기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 기고 있더라고. 기는 걸 나 지금도 봤어.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가던 다리에 피가 철철 흐르던 루터가 아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 루터야, 네 다리에 피가 흐른다고 네 죄가 씻어지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뿔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가르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온 유럽과 세계가 이 순수 진리 개혁신앙 복음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아멘. 가장 이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성 어거스틴도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고는 야,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깼더라. 벌써 변해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야, 이 말씀 가지고 확 바뀌어서 온 로마의 이 가톨릭의 가장 위대한 성자가 존 웨슬레는 로마 성경 이 루터의 고백을 보고 복음 신앙을 선포하기 시작.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미친 영향을 미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친 책 한 권을 찾으려면 무엇일까? 그거는 로마서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와 같고 이 로마서 지금 읽은 7장 22절에서 8장 8절은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 같다 그래요. 첫째 뭐예요? 시작. 자연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한다. 다시 한번 시작. 자연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한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 김일성이 부판법을 갖다 대면 우리 살아남고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이니까. 성경만 들고 다녀도 죽이니까. 그 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자연인,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법이 작동한다?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한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써서 편지로 보내고 했던 23년 후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보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죄의 법에 속절없이 잡혀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구나. 야, 내가 전한 복음은 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죄의 법은 우리의 영성이 받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제일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 짓길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영성이 껴있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면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보고 왜 죄인이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빛,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영혼이 캄캄하니까 죄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23년이 지난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죄를 이기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전했는데 어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탄식을 스스로 해보지 않는 한 우리는 참 이 복음의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것을 탄식하고 탄식할수록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이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니까 그 몸은 사망의 몸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이거. 죄의 사망의 법은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법입니다. 왜? 로마서 6장 27절에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하는 거예요. 무슨 죄? 사람 속인 죄? 남 미워한 죄? 사기친 죄? 도덕질한 죄? 그런 죄 아니. 그 죄는 죄도 아니. 무슨 죄?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값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 이렇게 살아온 이 사회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단이 성경 속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는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 성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꼭대기,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땅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탑 꼭대기 하늘에 닿자. 하늘과 대항에 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와 우리의 이 권세를 높이 드러내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지 말라 그러는데 다 흩어져. 바벨탑을 쌓자 했는데 쌓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부끄러운 이름만 오늘까지 남아있죠. 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가 1517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독일에서 칼 마르크스, 그분이 자본론이라는 걸 썼어요. 자본론. 그 마르크스에 이어서 계속 계승한 사람이 엥겔스입니다.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가 둘 다 독일 사람인데 그들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했어요. 전 세계에다. 그 선언문에 서문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4절로 맺어지는데 맺을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단결하라 이렇게 끝내. 이거하고 바벨탑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단결하자. 우리가 단결해서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내가 방송에서 죄를 져가지고 아주 폭로가 되고 하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는 이럴수록 단결하자.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하는 소리를 듣고 야, 기가 막혀. 정말로 모르는구나. 이 단결하자 하는 소리에 대해서 덴마크 당시에 실존주의 유물론자 키에르 케코르는 그 단결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 그들은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만들 것이다. 천국을 약속하면서 지상 천국을 만들죠. 했지만 결국 지옥이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북한 사회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 천국이래. 지상 천국. 그 사람 다 그래 말. 그 지상 천국에 다 굶어 죽어. 여러분, 자연인은 무슨 법을 적용을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받아. 다른 법은 없어.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결론이 죄를 졌으니까 죽어라. 이 결론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인은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끝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끝나기 싶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끝나고 싶습니까?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느냐? 그래서 둘째,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 작동한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 작용한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북한 법을 쓰지 않아. 대한민국 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법을 안 써. 어떤 법을 써요? 하늘나라 법을 써. 하늘나라 법은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멘.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와 죄와 사망의 법은 상관없어. 무슨 법만 써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야, 나도 죄 짓고 나도 간혹 사기치고 나도 속이고 말 못할 죄가 많은데 어째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느냐. 너 죄는 예수 보혈로 씻어버리고 법을 적용을 다른 법을 해.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막힌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간 자연인은 율법을 도저히 다 완성시키고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요 우리가 못한 걸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치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 율법의 요구 이게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이고 죄값은 사망이라. 이 율법의 요구, 죄지면 죽어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충족시켰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물을 내용이 없어. 왜? 예수님이 갚았지 않냐? 예수님이 갚았지 않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지 않느냐? 이 요구가 끝나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적용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명예에 매지 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마라. 나는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하지 마라. 뭐라고 말할까요? 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구속 언약이다. 다 같이 시작. 구속 언약. 시작. 구속 언약. 구속은 뭐냐? 죄값을 치렀다. 구속. 죄값을 치렀다.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 치렀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 잔은 내 피니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세우노라. 예수의 피가 새 언약.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완성으로 선포된 게 뭐냐?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안.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새롭게 했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법 사이에서 육신을 가지고 따라 사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영의 법을 따라야 될까 육의 법을 따라야 될까? 이제 남은 건 요거 하나예요.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영의 법을 따라야 될까 육의 법을 따라야 될까? 영의 법. 이제 내가 할 일은 요 한 가지만 남았어. 이제 육의 법을 따르면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고 영의 법을 따르면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이제 예수 안에서 구속 언약을 받고
이제 우리 이 거주지가 딱 정해졌는데 이제 내가 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해서 죽을 길로 가야 돼요. 영의 길로 가서 살 길로 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서 살 길로 가야 돼요. 아멘. 뭘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야.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일이라 그런 것은 죄의 본성으로 돌아간다 이 말. 영이라 그런 것은 죄의 본성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 선택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으로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의 영상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니라. 이거 구별되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누구죠? 성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멘. 남편이 누구죠? 예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요. 아멘.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땅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할 거냐?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할 거냐? 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땅의 것을 찾으면서 짐승같이 돌아다니면서 살 것이냐? 하늘을 바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멘. 먹고 살 것이냐?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두 나라와 두 법 사이. 우리는 여기서 삽니다. 그런데 첫째 뭐예요? 자연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만 작동한다. 살 길이 없어요. 여기는 산다는 방법이 없어요. 둘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작동한다. 아멘. 우리는 이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줄기도 시작. 주여 나에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자의 생명과 평안을 내려 주소서. 아멘.